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천몽이 아닌가. 슬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오늘도 시편 다윗의 기도인데, 여기에서 저는 1절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 이 두 가지 두 마디 말씀이 이렇게 묵상을 할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변호해 주신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나를 이렇게 주의 힘으로, 주의 권능으로 나를 의롭게 해 주신다. 주의 권능으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한다 할 때 주의 이름, 주의 힘에 의지해서 그래, 주님의 이름 하면은 우리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 주님이 우리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출애굽기에서 나는 있고 있는 자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있나요? 우리가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가 주님의 이름이죠. 그렇지만 그런 호칭의 이름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선 자리, 거기에 이르렀다. 예수님 앞에 이르렀다. 주님 앞에 이르렀다. 주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단순히 호칭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자리가 어디 있나 그럴 때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님의 계신 자리에서 주님의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주님의 앞에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통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다 지배하겠죠. 그 자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주님의 면전을 벗어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주님께서 동산에 거시시는 걸 보시고 아담이 숨었더라. 숨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 어디에요? 너가 지금 있을 자리가 있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더 깊이 묵상을 할 때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의 이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첫 길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말씀이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주님 앞으로 나와야 그러면은 그랬을 때 주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나를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없애해 주시고 하는 분이 주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 모든 믿음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소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54편 1편 1절 말씀이 저는 참 이 한 말씀이 굉장히 다가오는 말씀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혹시 또 다른 이런 말씀에 대해서 혹시 나누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또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했습니다. 여기 낙헌제 하는 거는 즐거울 낙자에다가 헌신한다, 나를 바친다 그 말이죠. 즐겁게 바치는 제사.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꺼이 기쁘게 바치는 건데 그 바치는 제물 물론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런 제물을 바치는 것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치는 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게 자기 마음을 바치고 자기의 뜻을 바치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게 가장 큰 제물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바친다. 낙헌 이거를 우리말로 기쁘게 바친다. 희사한다 그러죠. 희는 기쁘다. 사는 이렇게 내가 그냥 버리듯이 남한테 베푸는 거를 희사한다. 희사한다는 말과 비슷한 건데 낙헌 기뻐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바칩니다.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제가 우리 김은호 선생님은 감사제 하면은 제일 먼저 감과 사과가 떠오른다 그래요. 뭔가에 바치려 그러면 감을 바치든지 사과를 바치든지 열매를 바치는 거잖아요. 알곡을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곡에 대해서 바치는데 아까 우리 성가 몇 장에 40절이 인생 4계절이었나 41장 성가의 41장 보니까 40, 50의 수학의 추절이 왔구나. 50의 중년이 되면 수학의 추절은 수학철, 가을철이 왔구나. 그래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심판날이 가깝다. 우리가 주님께 알곡을 바치는 거지. 알곡에 대해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 감과 사과, 감사한다. 바치는데, 감사한데, 뭘 내가 알곡에 대해서 나 자신을 바치는 그런 감사가 추수감사제인데, 그게
추수감사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거의 11월 달에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금부터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에 가서 한 겨울철을 날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그 풍토병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고 1년 내내 그 다음에 1년 내내 어떻게 농사를 낯선 땅에서 땅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다 다른 땅에서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 가을철에 수확이 조금 나왔는데 그 수확을 가지고 이제 그 수확이 나왔으니까 이 수확을 가져야 그 겨울철을 나고 또 한 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제를 첫 수확에 대한 감사제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로 시작이 됐다. 400년 전에 물론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물이 옛날 구약 시대부터 다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낙헌제라고 하는 건데 낙헌제는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기 때문에 이거는 왜 기쁘고 왜 즐거운지 그거는 조건 없는 그러니까 감사제라고 안 하고 왜 낙헌제라 하는가 그러면 감사제 하면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라도 있는데 낙헌제는 조건 없는 주님께 절대 그저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발적으로 바치는 그 자체가 기쁘게 바치는 그런 감사를 낙헌제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사 중에서 정말 가장 순수하고 뭐랄까요 정말 높은 제사죠. 낙헌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 바치는데 제사하면은 갑자기 얘기가 많네요. 그죠? 제사한다는 거는 또 우리말로 한자말로 제사한다 할 때 제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달월자에다가 이렇게 고기 육자에다가 고기를 손으로 붙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고기를 바쳐서 밑에는 제자의 밑에는 보일시자예요. 보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 자신이 하나의 육체 덩어리일 뿐인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하나의 제물을 바쳐서 나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주님께서 바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빛을 내려주신다. 빛을 주신다. 이런 우리가 제물을 바쳐서 주님의 빛,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그런 의미가 제사라는 글자의 뜻이죠. 글자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건 물론 구약에서 제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내 죄를 속해 주시라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도 있고 감사하는 제물도 있고 이런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우리가 나 자신을 바쳐서 제물을 바쳐서 주님의 은혜를 얻는 게 그게 바로 제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칠 것을 바쳐서 나는 물질적인 것을 내가 바칠 수 있는 걸 바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 빛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거를 받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다 하면 제사가 나중에 금식 기도로 되잖아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아버지께 육신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이 은혜로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제사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낙헌, 내가 정말 기쁘게 나 자신을 바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제사를 낙헌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정말 제사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이 제사가 결국 우리 지금 예배가 되는 거죠. 이 시대 와서는 예배가, 구약의 예배가 지금 우리 시대의 제사가 지금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는 어떻게 바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나게 해주시는가. 내가 바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이게 바로 제사고 예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그냥 의미가 이 예배의 의미가, 제사의 의미가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른다 하는데, 좀 너무 말이 많았네요. 끝이 없네. 아니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어떻게든지 우리 예배라는 것과 제사라는 것과 이게 같다는 거,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독교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옛날부터 소상하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추수감사도 우리 추석이라고 해서 가을 되면 어디나 다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죠. 그 감사도 뭔가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는 가을 되면 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가을철 되면 다 우리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철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그래서 그 유교에서도 제사라 그러면은 가장 소중한 게 인생에서 제례가 가장, 장례, 제례, 이게 가장 큰 행사였어요. 장사를 잘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래야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매 주일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러면 제사를 왜 지내나?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자꾸 알곡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야 알곡이 되어서 결국 받쳐지는. 하여튼 참 이렇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제사를 아주 상례 제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신정추원 그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옛날 사람, 100년 전 사람은 다 알았는데 요즘 다 아무도 잘 모르겠죠.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신정추원, 신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맨 마지막 장례를 잘 마치고, 그게 신정이, 추원 하는 건 뭐 추모한다 이거예요. 원, 멀리 추모한다. 그러니까 또 일대만 추모한 게 아니라 2대, 3대 계속 추모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을 사실은 추모하는 자리죠. 2000년 전에 가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신 십자가 부활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추모하는 그러한 길이 신정 추원, 멀리 2000년이 지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사건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 또 이 제사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거, 이런 예배의 의미를 아주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적으로도 이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나중에 한번 신정추원, 그게 그 한자의 그 네 글자지만 예배의 핵심이 신정추원. 아까 나를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나를 바치는, 나의 제사가, 나를 바치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나를 바치는 제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바치는 제사,
그게 요게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거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럴 때 자기 십자가 나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나는 뭐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그 죽은 나를 주님께 바쳐서 주님 죽었습니다. 주님께 바쳐진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뭐예요? 나는 죽어버린 나지만 추원 멀리서 그러니까 자기 전체 삶을 갖다가 딱 보고 자기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바쳐놓고 그러고 사는 그게 나는 이미 죽어서 주님 앞에 바쳐진 삶입니다. 그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의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며야 주님을 지금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그게 제사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기를 이미 자기의 삶을 이미 나는 죽었고 나는 오늘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오늘이다 이거죠. 나는 이미 죽었고 오늘은 나의 제삿날이다. 이게 나의 제삿날이 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예배다. 이게 좀 너무 지나친 말이 되겠지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를 나의 문학적으로 그렇게 이미 옛날에 어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옛날에 어떤 옛날 어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어제 죽었고 내일 파묻어서 오늘은 내 장사를 지내는 날이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서 나는 날마다 죽었다는 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서 거듭난 나로서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는 건데 이미 나는 죽어서 거듭난 나로 이게 거듭난 나로 산다는 게 내가 내 장사를 지내고 나는 오늘 내 제사를 지내고 삽니다. 이런 표현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죠. 제사에 관해서 너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여태까지 예배에 대해서 아니면 자유롭게 시편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또 읽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저는 3절에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데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요즘 꿈을 좀 잘 안 꿨어요. 근데 오늘 이제 꿈을 꾸고 새벽에 일어났었는데 그 꿈이 생각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꿈에 제가 이렇게 어떤 무서운 여기 보면 낯선 자고 포악한 자라고 했는데 무섭게 생기고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 위에 계단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데 제가 손에 뭐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저를 막 해하려고 하는데 저도 막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제가 보니까 한 손에 머리를 안 놓치고 한 손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엄청 두려워서
근데 제가 앉으려고 둘이 막 이렇게 그 사람은 막 두 손으로 하는데 저는 한 손에 뭔가를 꽉 잡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데 내가 옆에서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으니까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계단 위에서 어떤 또 막 힘센 사람이 막 와가지고 우리 둘이 이렇게 막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운데를 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놨어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않게. 근데 제가 사실 그 뒤에 그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저를 해할까봐 막 두려운 생각이 나서 여기서 좀 피할까? 막 생각했는데 그 손이 맞부딪혀서 씨름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예, 무섭게 포악하게 여기서 보면 포악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주 포악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를 그 사람이 또 나를 찾아오면 어떨까? 그리고 떠날까? 여기를 그냥 빨리 어디로 갈까? 그래서 다른 데로 이렇게 피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그쪽으로 갈까 했더니 그냥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를 뭘 느꼈냐면 그 사람은 나를 생명을 수색하는 거 나를 또 찾아올까봐 내가 수색할까봐 빨리 여기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오지 말라 그래서 아니 여기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그 꿈에서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엄청 무섭게 보이기에는 엄청 무서웠잖아요. 근데 제가 한 손으로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탁 쳐가지고 갈라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도 굉장히 그 사람이 또 다시 나를 수색해서 여기 뭐 수색이라 근데 찾아올까봐 떠나고 싶었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됐는데 하면 꿈에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 내가 한 손으로도 내가 굉장히 무서웠던 사람인데 한 손으로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무섭다고 지금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꿈에서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면서 계속 우리는 두려움에 어떤 두려움이든지 이렇게 쌓일 때가 두려움 속에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또 6절에 보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주의 이름에 대한 묵상, 그리고 6절에 보면 낙헌제라는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낙헌제, 주님의 이름과 낙헌제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 이럴 때 항상 우리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이라 할 때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이르신 곳, 주님의 경지를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 이름이라 할 때는 그 인격 또는 경지 또는 그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경지 또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성취 업적 등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룩하신 것, 달리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성취, 그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그 경지,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런 그 업적, 성취, 경지, 공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즉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라 할 때 우리가 이처럼 단순한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호칭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성취하신 그 자리, 그 마음, 그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낙헌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낙헌제 즐겁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낙헌제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기쁘게 바치는 그런 제사, 낙헌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가 바로 그런 낙헌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럴 때 우리도 또한 날마다 낙헌제의 제사를 지내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진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곧 낙헌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원을 바라고, 또 우리가 낙헌제를 주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리고 우리가 기꺼이 나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놓고 이렇게 사는 그런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려면 하늘 끝도 높지